보통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급할 때와 급하지 않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급할 때야 간까지 다 빼주고 싶고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싶지만 급한 게 막상 해결이 되면 그거는 좀 너무했다. 그거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한 거고 네가 생각해도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지 이러면서 어떻게든 읍소를 하거나 사정을 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거나 별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시 협상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소 입버릇처럼 말을 하다가도 막상 급할 땐 딴소리하고 또 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별거 다 약속하지만 막상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딴 이야기 하죠. 마치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며 큰소리 치지만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물론 그나마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되신 예수님을 거기까지 같이 따라 들어갔거든요. 자신을 이렇게 공개하진 않았지만 몰래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요. 베드로는 그거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봤자 100부 50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진가는 위기의 순간이 닥쳐와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도 나를 전혀 모를 때가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알 수 있는, 나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은 바로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진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진짜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죠. 이들은 이 어려운 위기 순간이 닥치기 전까지는 서로 친구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막상 위기가 닥치자 이 욥의 친구들이라고 말하는 이 친구들은 실제로 친구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욥에게 시기 질투가 그동안 가득했었고 그동안 욥이 너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또 가진 것도 많고 뭔가 명예도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이러니까 욥에게 다가와서 친구인 척한 거지 실제로는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위기 딱 닥치니까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기회에 욥보다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욥의 자리를 차지해보자. 이런 게 진짜 본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실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말도 했지만 실제 이들의 본 모습은 엉터리 신앙이었던 거죠. 진짜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마치 고무줄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반대로 욥은 평소에도 믿음이 좋았지만 위기를 맞고 나니까 더 좋은 믿음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괜찮았는데 위기 순간이 닥치니까 더 빛나는 거죠. 사실은 믿음은 욥의 믿음이 좋을 때보다는 사실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알지만 반딧불이가 이런 낮에 해가 떴을 때 보이긴 합니까? 안 보이죠. 보름달이 떠도 반딧불이 한 개 가지고는 잘 티도 안 납니다. 그렇지만 보름달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달은 아예 보이지 않고 아주 기름같이 깜깜한 밤에는 반딧불이 하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티가 나잖아요. 욥의 믿음이 괜찮았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고난이 닥치고 그의 믿음을 보니까 더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저 달처럼 그렇게 막 빛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보름달 떠도 대단하지만 그 보름달이 낮에 떠 있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예요. 욥은 이 고난의 순간에 진짜 그의 믿음을 그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다가 진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게 우리의 이 가짜 믿음이, 날라리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이 들통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큰 위기에 빠지겠습니까? 미리 알아야죠. 미리 알아야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게 유익이 아니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시로 시험 보는 것이죠. 특히 고3들은 예비고사를 몇 번이나 봅니다.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예비고사를 몇 번 보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예행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런 긴장감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보는 거죠. 그래야만 수능 시험에 막상 들어갔을 때 그런 긴장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똑같은 시간대를 맞춰서 문제 풀이를 하고 자, 이 시간대는 문제를 이제 다 못 풀었더라 할지라도 답안지에 옮겨 써야 될 시간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죽었다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섰다가 다시 또 살아서 돌아온다면 굳이 연습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딱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미리 연습을 해야 돼요. 가상 연습을 해야죠. 미리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되죠. 검증을 해야 되죠.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눈대중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시험하고 확증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욥처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욥은 자신의 증인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위기의 순간에 욥이 진짜의 믿음을 가졌다, 정말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최고의 위기 상황이죠.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럴 때는 이성보다는 본능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평소의 신앙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좌절해 있고 상당히 많이 지쳐 있고 상당히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못지않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서 사람이 도와줄 사람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 없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도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마지막 나의 증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나의 증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무죄를 증거를 해줄 분, 나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분,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를 닥쳐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요 사람들 마냥 좋아요.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히면 어떻게 되죠? 싹 돌변합니다. 그게 사람 모습인 것입니다. 위기의 상관이 닥쳐오면 그 사람 본심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내 친구냐 아니냐 그것은요 내가 잘 나갈 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확인하죠? 내가 쫄딱 망했을 때, 내가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그때 친구 아닌 사람들은, 친구인 척하는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전화 올까 무섭고 날 찾을까 무섭습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전화 오면 받아주고, 아니 더더욱 진짜 친구는 찾아옵니다. 먼저 연락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있고 마음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냐 가짜냐는 것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평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위기가 닥치고 시험이 들 만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기 상황이 오면 올수록 더더욱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 키질을 하면 쭉저기는 밖으로 나가게 돼 있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이렇듯 영적으로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품으로 더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위기가 닥칠수록 하나님을 찾되 나의 마지막 증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마지막 소망이 하나님이고 나를 도우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반드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욥은 눈물로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욥은 중보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욥은 중보자를 찾고 있죠. 억울하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또는 누군가 나를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반갑고 또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가 발로 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올리거나 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좀 이걸 보고 나를 도와달라. 내가 법적으로 잘 모르고 내가 이 부분에 약하니까 누군가는 제발 좀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서 역사를 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욥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중보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할 존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증인인데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되는데 그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소개시켜줄 하나님과 중보해줄 중보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지금 영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중보자를 달라고 말입니다. 중보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도를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보십시오. 21절 말씀.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병백하기를 원하느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듯 욥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해줄 중보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중보자를 찾고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걸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은 걸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감동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모르고 또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또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 있죠. 오늘 욥도 똑같습니다. 욥이 지금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야 신약에 사는 우리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걸 너무는 잘 알지만 구약을 살아가는 욥은 이걸 모르잖아요. 중보자가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전혀 소개를 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약 시대에
중보자를 찾고 있어요. 신약을 사는 우리는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예수님. 너무 잘 알지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너무 잘 알지만, 구약을 살아가는 욥은 절대 그 중보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성경이 그런 걸 소개하지 않거든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만 소개하지 중보자에 대한 것은 예언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그것은 아직 정확한 실체가 아니거든요.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욥 스스로 이게 찾아낸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욥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욥이 그 중보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 중보자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변호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못하는 걸 그들이 전문가니까 우리를 돕는 겁니다. 괜히 그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변호사가 없다 할지라도 또는 중개업자가 없다가 할지라도 내가 잘 주의하면, 내가 좀 공부 좀 하면, 미리 좀 알아보고 하면은 어떻게든 해낼 수 있어요. 좀 부족해도, 조금 시간이 더 들어도, 조금 또 부족해 보여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나도 공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소개할 수 있는 이 중보자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감이 놓여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신 거죠. 해결해 준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중보자인 겁니다. 근데 욥은 이 중보자를 찾고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중보할 분, 변백할 분, 해결할 분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욥 스스로 안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난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내 이성으로만이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만이, 또 내 믿음으로만이, 내 결단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천국은 알 수도 없고 또 혹시 안다 할지라도 제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성경도 똑같죠. 욥이 평소에 믿음이 좋았지만 그것은 평소의 믿음이고 오늘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이 없을 때 누구를 찾아요? 중보자를 찾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구원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위기의 순간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입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천국은 다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천사가 우리 앞에 딱 서가지고 네가 천국에 들어갈 이유를 한 가지 대어봐라. 아니 몇 가지라도 한번 대어봐라. 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했고요. 구제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저 중직자도 됐어요. 저 목회자도 됐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지만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100점짜리 정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핏값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으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들은요, 그건 격가지에 불과한 것이지, 그거는 천국 들어가고 난 다음에서나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걸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자랑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꺼내놓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내용이지 우리 스스로 자랑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찬양하고 그것만 감사하고 그것만 앞세우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욥도 똑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안 될 때 지금 욥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욥의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해도 안 되는데 말씀 붙잡고 성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도 안 되는데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욥에게 중보자를 찾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보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조차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바로 이 성령님을 찾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찾아서 그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은 그렇기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끝까지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왔고 또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이 위기의 순간이 닥치기 전에도 그랬고 또 위기의 순간이 닥친 이 순간에도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손에 포악이 없다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바지에 이르면 어떻게 하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면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싶으면 말 그대로 너 죽고 나 죽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판사판입니다. 이것저것 볼 거 없어요. 체면을 차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금방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걸 찾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평소에는 또 하나님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복 줄 땐 복 주고 또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닥치자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자기를 다 손가락잖아요.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는데 더 이상 추락할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최 밑부분까지 다 떨어졌는데 떨어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자신의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 있어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게 없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믿어왔던 하나님마저도 지금 침묵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욥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판사판으로 나도 말 한마디나 하고 죽자. 죽을 때 죽더라도 꽥이라는 소리라도 한마디 지르고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나 혼자 죽지는 않겠다. 나 혼자 억울하게 죽지는 않고 죽을 때 죽더라도 근데 너는 어떻게 해보고 죽겠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을 지키는 하나님을 또 찾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끝까지 손에 포악을 죄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불평, 원망,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물론 욥도 중간 부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많은 지금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투정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원망, 불신앙, 하나님을 욕하고 이러는 것들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기도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막을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도 없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욥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침묵이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마지막 순간에 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이끄실 결정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끝까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상해 주시고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욥은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나를 못 찾을 거라는 거죠. 너희도 못 찾고 나도 더 이상 세상에 없을 거라는 거죠. 자기 죽을 걸 지금 욥이 알고 있어요. 막판에 다다랐어요. 알아요, 욥도. 예. 그럼 이러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최악의 마지막이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침묵했으면 이제 뭐 한마디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욥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정자가 최후의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혹 침묵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의 생애가 시작되는 걸 욥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한정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해도 대법원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지방 고등법원에서 져도 대법원에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삶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성공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막 은사들이 넘치고 막 좋은 복들이 넘쳐났다 할지라도 그게 다 천국에서 그대로 이어질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천국에서 열매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은커녕 상급은커녕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했는데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한 것 같은데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뿐 실제로는 자기 이름으로 했던 거죠. 명문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던 거죠. 마치 정치인들 말입니다. 정치인들 입만 열면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러지만 실제는 삼척동자도 다 알 일입니다. 누구 위해서 하죠? 자기 위해서 합니다. 누가 그걸 속습니까? 다 알죠, 다 알죠.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또 속는 사람들이 또 한둘이 아니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응답받고 지금 막 복받고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욥이 지금 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쌓아둬야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 쫄딱 망한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계산해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욥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부도 났고 가족은 풍지박산 났고 자기 몸은 지금 오늘 내일이 아니라 1분 2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욥의 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이건 빙산의 일각에 보이는 일부분일 것이고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욥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지금 처절하게 보여도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도 이게 실제 욥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고 겉모양에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끝까지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죄를 묻히지 말고 우리의 기도는 정결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지막 순간에 욥처럼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과 상급까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